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 넷째 주일은 가정 주일 해서 전체적으로 이 가정에 관한, 또 우리의 자녀에 관한, 또 부부에 관한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해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보다는 주로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 그 자세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답게 양육되어지고 또 훈계되어지고 키워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죠. 사실 우리 어렸을 때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못 배웠고 우리는 가진 것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없지 않아 문제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보냈기 때문에, 쏟았기 때문에 뭐 아니지만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만 특별히 있는 어떤 고부 갈등이라든지 또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안의 문제라든지 아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소위 이제 갑질 문화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비춰져서 좀 씁쓸해 하잖아요. 소위 이제 두 자매와 또 그 외 어머니의 동영상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 그 두 따님의 소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험한 소리를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땅콩 그거로 비행기까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 사회 충격이 컸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여진 그 어머니의 동영상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그 어머니가 그랬었구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의 거울이 누구예요? 그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이 잘 되려면은 부모님들이, 특히 부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면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갖다가 알아요. 그래서 맨날 부부끼리 싸움하면서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사실 얘네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한 그 사랑은 알겠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인데 왜 저러지? 왜곡되어지게 자라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거울로서의 부모의 역할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사무엘상에 대해서 읽었어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무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구하였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 이름의 뜻을 보니 사무엘은 누구에게 구함으로? 여호와께 구함으로 얻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한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들, 또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구죠? 한나죠.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어떻게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무엘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즉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보니 이 사무엘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가나의 집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집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집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봉사한 것. 그래서 그 레위 집안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더 거룩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신실성과 또 그의 삶의 거룩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가정이 사실 엘가나의 집안이었었죠. 이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집안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셨기 때문에 특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레위 집안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회자니까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해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느끼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나를 세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래서 변명을 해도 안 되고 또 아무래도 안 될 때에 맨 마지막으로 그 상대방에게 저는 꼭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있습니다. 목회자는 양심은 있습니다. 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어떤 자존심이면 자존심 마지막 그 끈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아무리 나를 믿어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뭐다? 목회자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 그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오해를 해도 괜찮고 판단을 해도 괜찮고 조롱해도 괜찮고 비판해도 괜찮고 모든 거 다 괜찮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달라. 그래도 목회자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엘가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레위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거룩한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엘가나가 결혼해서 한나라는 이름을 아는 맞이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우리가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시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이래요? 2명이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태초에 정말로 죄 짓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게 단수를 써요. 남자들 여자들이라고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몸 되어지는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한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또 요즘에 무슨 사람과 짐승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또 아무리 시대가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들을 그래도 지켜야 될 보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큰 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고요. 또 아무리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거룩한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뭐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도 목회자로 이제 그 안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신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마지막 사사 시대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족장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 중간에 사사 시대가 약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통치되어지는 그런 그 시대인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가르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왕이 없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왕이 없느냐? 아니,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이 없음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가르쳐주던 그런 그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기에 맨 마지막 때에 사사가 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럼 그 시대에 엘가나라는 가정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그러한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는 레위인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였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그냥 그럴 만한 일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동성애와 모든 죄악과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판단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마치 엘가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엘가나에 두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었다고요?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이제 이해하기 쉬운 뜻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 또 한편으로는 다산, 많이 낳는다. 소유의 풍성함과 좋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아기가 있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했느냐? 비록 부인이 둘이 있었어. 그리고 보통 한나는 아기가 없고 분인나는 아기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그래도 이 자녀라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한 산물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분인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엘가나는 그 당시 비록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엘가나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도 따뜻하고 신앙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부인이 둘이 있었다는 것은 그거 완전히 그냥 막 못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신앙도 있고 마음도 뜨뜻하고 성품도 온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부인을 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와서 제사할 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분기 가운데에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준 것보다 갑절이나 이 한나에게 더 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준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힘들었던 것은 이 분인나라는 이행입니다. 사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인나라가 이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보통 이름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상황 형태를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금은 보석들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거기는 내륙 땅이기 때문에 진주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은 정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진주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진주라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말해준다면, 분인나라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제가 또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요? 그 엘가나라는 이 거룩한 사람, 또 순전한 사람이 눈이 뿅 갈 만큼 한나를 사랑하고 그 여인을 귀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할 만큼 이뻤어요. 누가 봐도 반할 만한.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또 자녀들까지 낳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엘가나의 둘째 부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것은 대적이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다른 것은 다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누구만 갖지 못했어요? 그 엘가나라는 그 남편만 자기가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것은 한나는 또 그런 거예요. 분인나에게 있었던 진주와 같은 모든 값어치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요 차이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분인나는 성경 말씀 보니 한나를 대적했다. 한나도 분인나를 향해 대적자라고 얘기했어.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남편 차지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가치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대비를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본다면, 한나에게 있는 것이 딱 은혜 하나야. 진주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 분인나는 세상에 있는 진주와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런데 한나에게 있는 은혜 하나를 갖지 못했어. 만약 여러분 나에게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지 않냐 했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나 같은 것 없이 진주 분인나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한나와 같은 삶을 살고 싶대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당당하게 다 한나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자 이거죠.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또한 학습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낫지, 세상에 다른 건 다 갖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만족해. 이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다 만족하는가? 정말 그런 삶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우리는 정다운 입술로 외치지만은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실제적으로 분인나와 같이 값진 진주를 취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풍성함을 더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참 그 깨달음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주님이 합하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대로 하면서 그 다음 보면 하나님 그런데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장소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건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고층은 안 되고, 고층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나마 그래도 계신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그걸 평수는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뜻이야, 자기의 생각이야, 자기의 옳음을 갖다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더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죠. 불이 나가요. 이 한나를 대적합니다. 한나도 승질납니다. 소위 좀 전에 이 한나가 은혜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은혜롭기 때문에 그러면 한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인식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한나는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얼굴들 좀 곱상하고 순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얼마나 성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는 있으나 왜 그런가? 직접 분이 나를 대적한나.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남편에게는 날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자식이 없어도 나는 없어도 돼! 내 남편이 그랬어 나보고. 열아들 부럽지 않다고. 네가 난 애들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겠다! 막 그래요. 앙탈을 그래요. 애가는 참 마음이 그래도 순한 것 같아. 그러지 마. 내가 당신 더 사랑해. 이렇게 했지만은 한나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애가 나한테 바가지 긁습니다. 왜 바가지 긁냐면은 나에게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고 싶다고 막 바가지 긁어요. 울면서 먹지도 않고요. 그때 엘가나가 그런 말 합니다. 이게 엘가나도 좀 화가 좀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찌하여 요거 이제 기록되어진 글씨로는 어찌하여 그러지만은 실제적인 상황들로 보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세 번씩이나 큰 소리로 이 한나를 다그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한나가 남편에게 그만큼 뭐도 있었다? 바가지도 긁고. 별로 성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나처럼. 이게 안 좋았어.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에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몇 절을 보시는 거냐면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수도 거기까지. 한나가 일어나니.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한나의 삶에 있어 전환점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요 일어나니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한나는 그 이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 있을 때 어떤 상태였었어요? 자녀가 없었다. 그대저 군이 나와 매일 싸웠다. 남편 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었다. 그는 은혜로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실로에 왔어요.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였었어요. 그곳에 와서 이제 먹고 마신 후에 그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은혜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또한 부인 나와 대적한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닫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한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서 다른 것 안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은혜로운 자였었지만은 여호와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에게 바가지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 몹시 슬프고 울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 그냥 여호와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어떤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였어요.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여건들은 누구에나 닥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이 한나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을 띠도다. 이거 쉬운 말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정말 반석 같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알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너희 입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게 놔두실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그래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이끌어냈는데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사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죽었어요. 이 한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가 교만한 말을 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내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나도 자식을 한번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과 인간적인 자기 성품이 다 나왔어. 너 남편 애가 나오는 밤 본인 나한테 가지 말고 내 품으로 와. 본인 나한테 대적할 때 네가 아무리 잘났으면 내가 첫째야. 남편 날 더 사랑해 하면서 서로 싸워.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 다 했어도 이 한나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와 기도 응답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물론 분인나의 행동도 달아보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셨던 하나님.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용사의 화는 꺾이고 라는 것은 강한 자를 갖다가 누그러뜨리시고 넘어진 자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분인나를 꺾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했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느냐? 억울한가? 힘든가? 어려운가? 고통스러운가? 아픈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만하지 말아라. 난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이런 말도 하지 마. 하나님 거룩하시. 하나님 같은 분 없어.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구하여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난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 위에 되어진 이명하는 이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약속대로 젖대로의 자기 품 안에 있게 하다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소.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에봇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생명이 되게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불임나와 같이 진주와 같은 것, 화려한 것, 풍성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이스라엘 통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자라난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돼.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적 분인나 진주도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곧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